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읽기는 11절에서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을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봤죠.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륙 쪽으로 가면 이 바다가 아니라 들어와는 항구 바다 쪽입니다. 근데 이 내륙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륙 쪽을 막으신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는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위한 것인 줄 알고 예루살렘의 축복만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위한 것이 아니라 땅끝, 온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륙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그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그쪽을 가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하면서 그거를 보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는 우리 16장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제 그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에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유럽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좌절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죠. 어떤 아주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들이 그런 말하면 꽤 유식한 것 같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우리 비참하죠. 절망스럽죠.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알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라. 그럼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죠. 기쁨이 있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가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알다. 내 자신을 자꾸 짚어볼 때는 나는 돌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자꾸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돌 같은 데가 뭐로 바뀌어요?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곳은 한 번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예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자기가 거기에서 잘 복음을 전하게 될지, 어떤 일이 자기한테 닥칠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지만 바울은 그것을 결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걸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이건 토론할 가치가 있는, 토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런 것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쪽을 막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여줬는데 거기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어떻게 해요? 수의를 유하다가,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수의를 거기서 유한다는 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를 안내해 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장소를 찾기 위해서 수의를 건 거예요. 안내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수의를 유했다는 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는,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떠나라, 내 집 친척을 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어디로? 몰라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그냥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 걸 다 계획해 놓고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집을 사야겠다, 뭐 거기에서 무슨 비즈니스, 이런 게 아니라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믿고. 모세도 그랬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모세가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기 싫어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보다도 내가 자기 생각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간곡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입니다. 이번에 내가 집을 언제까지 구하지 못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못하면 난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뭐 하나님한테 뭐 공갈 치는 겁니까? 오늘부터 금식하면 하라고 그러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중요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요번에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애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방향이 나한테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관계가 없어요.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LA 떠날 때 자녀들 다 여기 있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 단둘이 갔어요. 아는 사람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거기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남은 삶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물론 100% 순종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참 너무나 루스드라에서는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 좋은 사역지를 놔두고 지금 육지를 막고 지금 바다를 보여준 거예요. 들어와 항구 쪽에서. 그런데 바울은 순종했어요. 우리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내가 오래 했고 관계없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것도 관계없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선생이 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왜? 알면서 안 했잖아. 모르면서 안 한 거는 용서가 되지. 몰랐으니까. 근데 알면서 안 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괘씸죄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여러분 비즈니스 팔라고 합니까? 집 팔라고 하나요?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선교사한테 보내라고 하나요? 어디 수양관에 보내라고? 안 해요.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부탁 안 해요. 우리가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돈 투자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시간 들어가나요? 아니요. 내 마음을 바꾸면 돼. 그를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절대 무리한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이웃한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집 팔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 팔 필요 없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많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이 들어오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면서 너는 안 지켜? 가르치는 네가 너는 안 지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이번 수양회 때 영적으로 아주 대각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재능 어디 헌신 어디 선교사가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하면 돼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다 마음이에요. 오래 참으라.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판하죠. 정죄하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한 지체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면은 서로 아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미지의 세계로 간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없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자주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륙의 문을 막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간 게 바로 이 여자를 만나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강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바울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럽 첫 발을 뒤진 거죠,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뒤지면서 거기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있고 그 여자들 틈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은혜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 집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선 이 루디아는 바울한테, 바울은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수위를 유하고 지금 오늘도 기도할 데가 어디 없으니까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갔다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루디아가 뭐라냐면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후에 바울한테 반문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면, 보세요,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참,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바울은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데 이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바울이 떠나도 그만인데 루디아는 바울한테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당신이 진짜 인정한다면 내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왜 유하라고 할까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설교가 조금만 길면은 벌써 여기 탁 뭐 생기고 하잖아. 그리고 자꾸 시계 보고 뭐 뒤돌아보고. 왜 그래요?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거지. 근데 이 루디아는 내 집에 와서 유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겠다는 거예요.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루디아 바로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기 집을 제공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집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바로 루디아를 만난 거고, 루디아를 만나면서 바로 그 가정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빌립보, 아니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여 주시고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갖게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젠 그쪽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점 치는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 얘기를 해주면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얘기하는 게 그 진짜 점 치는 거고, 귀신 들리지 않고 혼자 자기가 하는 건 그거 가짜예요.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는 하나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거는 뭐 내 지나간 과거나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쪽제비, 뭐 쪽집게, 저 집은 뭐 청대문집, 뭐 쪽집게집 얘기하잖아요. 왜? 귀신이 다 하니까. 귀신은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 들린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의 인격보다도 그 귀신이 자기를 억제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주인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바울을 보고요. 17절 보세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올 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내가 귀신 들린 점치는 집에 가면 어떻겠어요? 알아봐야지 나를. 귀신 들린 자가 나를 알아봐야지. 영은 영을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지만 난 내 영은 형편없는 거지. 귀신도 인정 안 해주는 영이죠.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지가 전도해요. 바울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17절 바울과 우리를 쫓아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자는 바울을 보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요. 예수의 영은 악한 영, 귀신은 이건 그 옆에서 맥을 추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지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참 괴롭죠. 괴로운데 틀린 얘기를 해야지. 맞는 얘기만 하잖아요. 틀린 얘기하면 야 너 썩 꺼져 할 텐데 맞는 얘기하니까 뭐라고 탓하지도 못하고 그 틀린 말을 해야지 뭐라고 탓을 할 텐데 그냥 야단이라도 치고 싶은데 옳은 말만 하니까 야단을 못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계속 그렇게 수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하니까 복음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에 잡혀 있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 인격을 다시 찾아주는 거죠. 너무나 불쌍하죠. 그 주인이 나쁜 거지. 그 귀신 들렸으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귀신 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귀신한테 끌려다니면서 고통받는데 그거를 그 인격을 무시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그 여자에게서 내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도 귀신이 안 나가는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명령하니까 나간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침을 튀기고 소리를 지르고 때려도 안 나가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귀신은요, 다 알아요. 내가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알아요. 와이프 몰래 뭐 했는지 다 알아, 귀신은. 와이프 몰라도. 그런데 나가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배하는 분이, 그 영이 악한 영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야, 이건 뭐 안수 집사라는 게 뭐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안 나가요. 하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 영이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가요. 귀신은, 바울은 영적 능력이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기 전까지는 이 여자한테 귀신은 안 나갔어요.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명령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주실래요? 내가 한턱 쏠게? 안 나가요. 그들은 명령해야 돼요. 바울은 영적 능력이 있었음에도 나가라고 안 하니까 그 귀신은 그 여자에게 계속 있었어요. 안 나가고 쫓아다녔잖아요. 귀찮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았겠어요. 악한 영은 내가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나가라고 명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명해야죠. 존댓말 쓸 것도 없어요. 나가. 이 더러운 영아. 저주받은 이 귀신아, 나가. 해야죠.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악한 영은 그냥 명령만 하도 절절 떨면서 나가야 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정한 나는 교회 와서 보이는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바로 진짜 나예요. 근데 그 귀신은 그걸 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알아. 목사 좋아하네, 전도사 좋아하네,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잖아요. 악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점치는 그 귀신이 바울을 보자 겁에 질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전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바울의 전도하는 그 문을 막고 다른 문을 열어줘서 이 내륙 쪽이 아니라 바다 쪽으로서 바다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문을 막으면 다른 문은 반드시 열어놓으신다는 걸 우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신된 그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세 가지 사건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분명히 거기에는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축복된 길이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져요. 기도하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많은 복음을 증거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는 그 능력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귀신을 내쫓지 않을 때는 며칠 동안 계속 쫓아다녔지만 귀신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능력을 허락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우리의 삶으로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